요즘 뉴스에 보면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투자 리딩방이라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투자 리딩방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투자 리딩방은 요즘 문자 메시지나 그리고 SNS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좋은 투자할 항목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만의 독특한 방에 모여들게 해요. 카톡방에 모여들여서 특별한 정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정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고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딱 2명만 더 초청합니다 라고 하면서 문자를 보내는데요, 2명만 들어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투자 리딩방에 나오는 이야기는 최근 들어서 아직 상한가가 치지 않고 있는 주식인데 곧 상한가를 칠 것 같다라는 이 정보를, 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이 계획에 맞춰서 한번 투자해 보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람들이 한 번 투자하고 2번 투자하는데요, 초기에는 수익금을 배당해 줘요. 그러면 그 수익금을 받은 그 사람은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다음 정보가 딱 뜨면 냉큼 집어넣죠. 집어넣고 기다리는데요, 이번엔 투자 수익 배당을 더 크게 배당해 주려고 하니 더 큰 금액을 투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투자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느 순간 잠수를 탑니다. 잠적해 버리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돈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투자 리딩방에 들어가서 그곳에 수익을 얻으려고 들어갔다가 결과적으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쪽박을 얻었죠. 투자하려고 대박을 기원하고 들어갔지만 쪽박 차고 나오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 앞에 지나가면요, 불법 투자 리딩방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유혹에 미혹될 수 있는 그 밑바탕의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어서요. 거기에 들어가면 진짜 대박 칠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쪽박 인생, 대박 인생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3절 말씀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잖아요. 이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할 때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이 내용에서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내용인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엔 유혹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이 유혹에 딱 걸리는 때 언제 맞아 걸리냐 하면 내 욕심과 딱 맞아 떨어질 때, 그때 그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유혹이 널려 있더라도요, 내게 욕심이라는 고리가 없으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유혹과 내 욕심이 맞으면 그때 딱 걸리는 거예요. 낚아채는 거예요. 누가 낚아챌까요? 사탄이 낚아채는 거죠. 그 욕심을 딱 건드려서 낚아채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냐 하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너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되기 전에 우리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가운데 행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는 어디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어떤 상태냐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는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누구냐면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악한 영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악한 영들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고요?
세상 여러 풍조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되기 너무나 쉬운 세상의 흐름으로 가고 있고, 그곳에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악한 세력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 세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냐면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자 리딩방 함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문자 왔다고 내가 당첨됐네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냉큼 들어가지 마시고 걸러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그 유혹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합니다. 말게 도와주십시오. 유혹으로부터 내가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러면 그 유혹의 안전지대가 있을까요? 네, 안전지대, 뭔가 여기를 피하면 유혹은 전혀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그 후에 예수님이 가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는데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지내십니다. 그 40일 이후에 금식 끝에 맞닥뜨린 존재가 누군가 하면 사탄을 만나게 되죠. 사탄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 세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배고프니까 먹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지금 배고프니까 돌이라도 씹어 먹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먹을 것 쫓아가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 따라 살아가야 진정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시험을 또 당합니다. 사탄이 예수님 앞에 딱 나와서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것들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그렇게 줄 권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공중권세 잡았잖아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절하지 않았어요. 사탄은 경배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권세가 많더라도,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경배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섬길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 세우고 사탄이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천사가 내 발을 받쳐서 땅에 닿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뛰어내리게 시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테스트에서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테스트 가운데서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만날 수 있는 것, 거기는요 투자 리딩방도 없습니다. 거기 가면 사람들 소문도 없습니다. 만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향락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도 사탄을 통해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유혹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살아가는 현장 어느 곳에서라도 우리는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유혹의 안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그 유혹을 당하지 않을 자신 있다 라고
여기시는 분 계세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하물며 성령 덜 충만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받으셨는데 성령 덜 충만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유혹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유혹에 자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유혹에 아주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유혹에 노출돼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한다면, 그러면 시험에 뿅 하고 안 들 수 있을까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하면 내가 유혹을 안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이 기도를 들으면 유혹의 감정들이 싹 사라지면서 내게 아무런 감각이 없어지고 유혹에 무감각해지며 능히 살아낼 수 있다 라고 해서 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유혹에 들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라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유혹에 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유혹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3번의 시험을 당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 사탄 앞에 분명하게 반응을 하시죠. 주님이 그렇게 반응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야고보서 말씀 보면요, 4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 여전히 판을 치고 역사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주님 앞에, 주님 이 시험에서 피하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4장 7절 말씀의 첫 번째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에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항구하셨습니다. 이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거죠. 하나님께만 복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대화는, 사탄에게 선포하는 내용들은 주 너희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만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고백이고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에, 그 많은 시험 가운데에, 지뢰밭처럼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 그 시험 가운데에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 안에 우리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성령 안에 깨어서 오직 내가 주께만 복종하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잉태한 즉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는데요. 죄가 장성하면요? 사망을 낳는데요. 사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욕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욕심이 죄가 사망을 낳게 돼요. 그 마음의 욕심의 씨앗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결국 우리가 망가지는 이유는 그 욕심에 우리가 미혹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 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 한 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이요 용모가 빼어나고 능력도 출중해서 초대 왕이 됩니다. 이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왕으로서 가장 그 시대에 해야 될 임무 중에 하나는 나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인데 가까이 아말렉 군대가 있었고 그 아말렉 군대와 전투가 벌어져서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내가 가서 전투를 칠 텐데 승리할 건데 그 승리에 있어서 가지고 오는 모든 승리해서 가져오는 것들은 다 죽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적군도 다 죽이고 그 가운데 있는 양떼들, 소떼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소유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치르는 전쟁이니까 그것을 너희 소유물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이 전쟁에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사울이 본지로 돌아오는데요. 사무엘이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전하는데요. 사울이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사울이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그곳에서 끌어오는 소, 양, 떼들 좋은 것들 다 전리품으로 가져온 거죠. 사무엘이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이제 왕의 권위를 잃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세우시는 왕으로서 쓰임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울이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주님께 제사 드리려고 귀한 거 깨끗한 거 다 가져왔습니다. 저 소 이런 거 가져온 거 다 주께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뭐라고 응답합니까?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불순종하면서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온 동기는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 전리품 다 가져온 거예요. 죽이기 아까우니까 이 멀쩡한 거 죽여서 어떡하나, 이거 가져가면 좀 더 값어치 있게 쓸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걸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욕심에 미혹되어서 그가 그렇게 가져온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왕의 권위를 잃습니다. 죄는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관계를 단절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요,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사람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결국 그 죄의 삭수로 말미암아 사망이 벌어지는데, 사망은 완전한 단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이 육신이 영과의 단절, 이 단절이 이루어짐으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요, 사울은 마지막이 비참한 죽음을 겪게 되죠. 칼에 자기가 쓰러져서 자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욕심 때문에, 욕심에 미혹돼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만 복종하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미혹된 삶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주님, 내가 주께만 순복하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뒤에 말씀 구절이 우리의 삶에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앞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기도할 때는 시험에 들었을 땐가요? 들기 전일 땐가요? 예, 들기 전에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는 어느 순간에 이 기도를 올리게 될까요?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악한 권세 아래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그 그늘 아래 있을 때, 어둠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전에 미혹되지 않은 그 상태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해서 우리가 실수하여서 넘어져 있을 때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어느 때라도 기도해야 돼요. 죄 짓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죄 지은 후에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언제라도 기도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녀가요, 귀신에 들려서 간질병을 일으키는 자녀입니다. 간질이 벌어지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통제가 안 되는, 그래서 죽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 벌어지는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용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아이가 들린 귀신을 떠나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죠. 상황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들아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셨대요. 누굴 꾸짖었을까요? 귀신을 꾸짖은 거죠. 귀신을 나가라 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꾸짖었더니 귀신이 실제로 나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들도 쫓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절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 그 귀신은 떠나갑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거라사에 있는 광인은 어떻습니까?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요, 귀신들이요 두려워서 떨면서 예수님에게 와서 제발 우리를 이 사람에게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렇게 간구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멀리서부터 그 광인을, 미친 한 사람을 봤을 때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그 멀리서 귀신을 떠나가라고 먼저 말했던 그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달려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후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몸에서 떠나가게 하면서 대신 돼지에게로 들어가게끔 하죠. 돼지떼에 들어가게 돼서 그 돼지떼가 바닷길로 쭉 딸려 들어가면서 다 죽게 돼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귀신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신은 그 한 거라사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그 몸에서 나와서 그 귀신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라도 죽여야 되는 그 사명을 완수하고 그들은 끝내는 거죠. 귀신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움직이게 될 수 있는 그 상황까지는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을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하나님 안에 깨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부복하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삶의 방식이고, 때로 우리가 넘어졌을지라도 미혹되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얘기하죠.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내셨습니다. 이때 말씀으로 쫓아내셨다는 건 명령하셨다는 거죠. 명령하셔서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예수님께 그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라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고 따르는 삶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될까요?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에,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로 선교적 기도를 하며 나아가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필요 또한 주님께서는 관심이 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시면서 필요 중심의 기도, 일용할 양식에 대한 주님 앞에 기도, 간구할 것을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기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관계의 삶에선 우리가 서로의 죄를, 허물을 덮어주면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 그 용서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유혹에서 안전지대 없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깨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 복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 간구를 하는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적 기도,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필요 중심적 기도, 그리고 관계 중심적 기도, 보호간구 기도를 하며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이 모든 기도의 마침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권세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기에 주님 앞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친히 간구하고 기도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서 이 땅의 주인으로 온전히 임하실 그날을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사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혹으로부터 안전한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또한 유혹으로부터 완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안에 깨어서 주 안에 복종하며 주 안에 순종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삶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며 욕심에 미혹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여 넘어질지라도 주의 우리를 다스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의 한 몸으로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아버지 새 일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 어디를 가도 유혹은 있습니다. 사막에 갈지라도 유혹은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라도 우리 삶에는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아직도 득세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 우리가 대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과 우리 피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우리 관계의 복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유혹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유혹의 안전지대가 없고 유혹으로부터 완전한 사람도 없기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삶의 시험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실패하여 넘어졌을지라도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그 이름의 권세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향한 이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순복하여 유혹의 미혹으로부터 탈출하기 원하며 깨어있기 원하며,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지라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명강교회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그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열방 가운데 함께 동역하며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들과 우리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동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